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에돔이 어디냐면 여기가 에돔이니까요. 어디였을까 하는 성경적으로 위치를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사해 밑에 보면 이렇게 볼트는 만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소금이 있는 그런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면, 헝가리인가 어디에 가면 그 소금을 탠 광산이 있듯이 지하에서 그런 소금의 그 계곡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지리학자들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좀 알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에돔, 여기 에돔이니까요. 에돔의 1만을 죽이고 이제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을 욕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셀라를 쳤다는 이야기라는데 이 셀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나가면 욕대를 곧 셀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라바 근처에 있는 성읍이라 그래요. 아라바면 어디지? 여기 밑에 있는 지금 그 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집트,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요런 그렇게 해서 이 아카바만에 어디에 있는 성읍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성경의 이 지리적 위치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영국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걸 보면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봐지고요. 그러면은 사해에 어디 있는 튀어나온 지역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더 지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사에 지금 공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사가 왕이 된 후에 에돔을 쳐서, 왜냐하면 그 전에까지는 에돔이 이 다윗 때 에돔을 쳐서 복속을 시켰는데 어느 때요? 자기 조상 때 여호사밧 때 그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했죠. 그 독립한 나라를 다시 뺏었으니까 아마사의 왕의 한 치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적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은 아마샤라고 왜 에돔을 쳐서 이기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8절부터 이제 그런 이유를 알게 합니다. 8절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아마사가 요아스에게, 그죠? 아마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자는 이야기입니다. 싸우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하는 말이, 너 하찮은, 아마사 네 하찮은 놈이 배한뭐 귀한 나한테 네가, 시건방지게 딸을 달라고 해야. 그렇게 비꼬면서, 너 말이 하도 하찮으니까 이 레바논에 이 짐승이 지나가다가 아마샤를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오는 싸움 상대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나는 너를 적의 대사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너가 나한테 싸우자고 이야기야. 그 말은 아주 비꼬아서 지금 하대해서 하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 10절이죠.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싸우지 말자고 가만히 너 혼자 그냥 집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해도 아마사가 계속 싸우자고 하니까 올라와서 어디에요? 베스메스라고 하잖아요. 이 베스메스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 베스메스가 이마쯤 있으니까 북에서 와갖고 지금 이제 여기로 와서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스메스로 이제 왔고
거기 그 다음에 베스메스에 싸우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더라. 패하니까 어디요? 어떤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잡고, 그죠? 성경은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누가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잖아요.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아하스라는 손자죠. 손자가 아마사라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성경은 지금 이때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요아스를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돌아갔더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아마사를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에브라임 문, 이게 나중에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상에서는 이스라엘 문에 대해서 잘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세우는데 그때 이제 무슨 문이 자꾸 이 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북쪽이에요. 이 북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문의 북쪽에 있는 성을 400규빗을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문을 성곽을 허물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돌아갔다 사마리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아스의 말 들으면 아마샤가 뭐 했다고요? 에돔과 싸움에서 이겼으므로 교만해져서 지금 자기와 싸우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샤의 북쪽과의 싸움은 아마사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 싸움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하 25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이 아마샤가 에돔을 싸우러 가려고 누구에게요?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을 해요. 용병을 요청인데 은 100달란트, 그죠? 돈으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데리고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라고요. 어떤 선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사에게 와서 뭐라고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죠, 북쪽이요. 북의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므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래요. 이게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10만 명을 안 데리고 자기 군대만 가서 에돔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데려갔기 때문에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 10만 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일을 하나 그러면 남유다의 성읍들을 침례해가지고 막 빼앗고 그런 방황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그 북이스라엘 10만 용병이 돌아가다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를 징계하겠다는 이유를 걸지만 실제는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역대기하에서는 그런 사건의 싸움의 시초라고 말하지만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뭐래요? 아마사의 교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마사의 교만은 뭘 안 됐을까요? 아마사의 교만. 여기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사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에돔과의 싸움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보복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지금 여기를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북과 남의 군사적 비교를 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군사력이에요. 3분의 1도 안 되면 전쟁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 전쟁할 이유가 안 되죠. 그 군사 갖고 어떻게 북이스라엘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쪽 요아스가 한 말이 맞아요. 너는 내 상대도 안 되는 하찮은 놈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맞아요. 군사력으로 보면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자기 육체적 그에서 발동한 것인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 교만. 오늘 우리는 그래요. 여기서 말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냐 하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성경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곧 이거 뭐예요? 믿음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내가 받은 소득 전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니까 그 중에 뭐예요?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 하면 뭐예요? 결국은 이걸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아니, 내 소득, 우리가 얻은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라고 하지 않으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그게 아깝죠. 안 아까운서 뭐 얻었습니까, 돈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에 대해서 인정이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싸우고 이기게 했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북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실 이 요아스도 큰 실수를 해요.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보물과 기명 들어갔다가 다 뺏어가지고 어디요? 사마리아로 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는 기명을 이것들을 빼앗아서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죠. 남유의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수를 좀 오늘 성경은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것과 북쪽이 싸우게 하시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쟁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싸우게 했고 패하게 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한 것도 또 하나님은 그를 부패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삶에서 보는 건 뭐예요?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고요? 기도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뭐예요? 뭔가요? 인증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셨냐 하는 거죠. 왜 하셨냐. 이것 갖고 이제 논쟁이잖아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뭐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려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징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징벌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징벌한 것은 이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이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불택자예요. 우리는 징계라기도 하고 시련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훈련이기 때문에요. 이 훈련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주고 잘못 안 하면 안 주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알게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형통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팍 떨어져요. 또 우리가요 공부하고 힘든데 뭔가 솟아날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과정에 보면 내가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범했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뭘 했냐 이거예요. 사실 그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때가 되면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과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으로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사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여태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죽었고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다.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요아스 시대를 이제 마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여태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의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왕 온 백성이 아샤라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더라. 아마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요아스 시대가 지났는데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누가요? 아마샤가 살다가 아마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발을 해요. 반란이 나니까 어디로 도망가면 나기스로 도망갑니다. 나기스는 어디냐 하면 이쯤 돼. 이게 이제 블레셋 이게 지경이 있으면 이쪽이 옵니다. 이 나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도망간 이 아마샤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샤가 죽으니까 그 아들 이제 아샤라가 왕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샤의 부패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못한 게 뭐예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 그 부패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거꾸로요. 요아스의 부패는 뭐냐 이거죠. 요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아마사와 싸워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400규빗을 해파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뭘까지요?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 간 것. 이걸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는 이것이 뭐예요? 부패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체로 봐서는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국가 싸우면 가서 못을 빼앗고 종을 삼고 노비를 만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할 때 뭐예요?
동족을 뭘 삼지 말라고요? 노비를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요아스는 남쪽 유다를 침공했다 하더라도 그냥 아마사만 잡아간다든지 아말사를 경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의 것들을 훔쳐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노비로 삼고 사마리아 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주신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지금 요아스가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런 아메사 죽은 후에 이제 엘랏을 건축했다. 사실 엘랏이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엘랏을 이쪽이죠. 아카반 반도 근처에 무슨 성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성이 뭐냐면 아카바 이 항구 도시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솔로몬 시대부터 여기를 장악했던 시대예요. 솔로몬이 장사를 보낼 때 어디요? 그 아카바에서 누구하고요? 북쪽과 함께 해서 무역을 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근처 어디에 성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학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였음이더라. 이게 요아스, 이게 아마샤가 15년을 더, 그죠? 요아스가 죽고 15년을 더 살았는데, 이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하죠. 악을. 근데 악이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의 죄가 뭐냐? 그거잖아.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요. 그 다음에 레인이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고 그 6월절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해서 섬기게 한 일들. 이게 여로보암의 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그대로 역시 여로보암 미세가 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도말하겠다고 또 안 하셨고, 그 뭐예요?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가면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주겠다고 한 약속, 다윗에게는 뭐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유다를요.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었다. 이 국가가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으므로 누구를 통해서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냐? 자, 이거예요. 여기 하맛 어귀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간 그것을 우리가 이미 과거에 우리가 솔로몬의 지역, 다윗 왕국의 지역에서 살폈어요. 여기서부터 아라바 여기까지요. 여기를 다 원대로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지형을 다 구원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지금 그렇게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구원했다. 그게 이유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의 영토, 그죠?
영토. 그 영토를 다 이제 구원해서 이스라엘로 뭐 하겠다고요? 자유하게 한 거죠. 자유하게. 이런 일을 보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범죄한 여로보암 2세에게 이런 일을 왜 하셨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로 해석한다면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봐라. 하나님을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 이런 걸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왕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는 하나님의 섭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일반 구속사 신학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 설명하고 설교를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논제로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뭐 하면 그 전설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했는데 범죄한 자를 통해서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설교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행위, 이것과 아무 관계없이 이제 하신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네, 그죠? 이유가. 근데 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요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도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때 보면 역대기에서라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나란 선지자의 이름은 오늘 여기하고 요나서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에는 또 이때의 일은 전혀 없어요. 요나서는 어디예요? 바로 아수르. 이쪽의 성, 니느웨의 성.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 가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한 사건이 요나서의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이 요나서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추적을 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시켜 준 이유를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에 환경적으로 열악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말대로 어느 지역인데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별할 수가 없이 그렇게 아주 헐벗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서 뭐예요? 남유다로 하여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천하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남유다를 보존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한 일들이죠.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던 하맛을 이스라엘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여로보암의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이제 뭐예요? 하맛에서 아라바까지의 일들을 역사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 아들 스가랴가 네 번째 이제 왕이 된 스가랴가 왕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가 왕이 됐다까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인 거예요.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료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그날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벨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력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해서 이게 요담이 이제 왕이 됐다. 근데 이 뭐예요? 역시 이러한 왕들의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산당. 계속 이죠. 산당을 제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더 좋아했다. 이 이제 남쪽과 북쪽의 부패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15장 7절까지 남북 왕조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 이제 15장 8절부터 북왕국의 폐망 과정을 살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왕국의 폐망은 언제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나눠줄 때 예고했던 사항이고 그 예고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북왕조를 멸망케 하고 남유다는 보존케 가시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이 오늘 열왕기 하에 공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할 것입니다.